아멘. 우리의 사명서는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를 세워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데 사명을 다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장 14절로 26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을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선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구원의 믿음, 그 다음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러한 믿음, 즉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행함으로 말미암아 드러내는 믿음, 우리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하겠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또 행함이 없으면은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겠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게 이제 너 행동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것이 아니라 바로 네가 믿음이 있다 하면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냄에 있어서, 즉 반응함에 있어서 그것이 제대로 될 때 결국은 자기 신의 영혼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구원조차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선진들이 바로 그 믿음을 바라보고 그것을 실상으로 드러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실상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서 결국은 믿음의 실상인 예수를 보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도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는 50도 못 되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다 그러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통해 실상, 선지자들이 믿음을 통해 드러난 실상, 그 실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이것이 여러분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다라는 믿음, 이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생에 이르는 믿음,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반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이 나 못해 거부하죠. 그런 어떤 사람들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 구원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일단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느냐에 따라서 순종의 그 크기가, 그러니까 순종하는 양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를 다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믿음의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함으로 그것이 행함으로 드러나는 믿음까지 이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구원까지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사람들을 볼 때,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악하고 더 말을 함부로 하고 그 생각이 악하고 행동이 악하다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 구원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는 반응을 하는 그런 반응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껍데기만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맹이가 빠지는 거죠. 알맹이가 빠지는 거. 알맹이가 빠지면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7절에 이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오늘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왜 굶고 사느냐, 왜 헐벗고 사느냐 그러면서 도와주지를 않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냥 순종하고 그냥 따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헐벗은 사람을 보면은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줄 부리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돕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영혼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면 구원까지도 없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텐데 안 믿는 사람 보면 그런 생각이 그냥 나와요. 저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그냥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신학자들도 이거 이제 논란이 많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은 구원받는 믿음 있는 사람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그대로 순종하여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 이제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고 라합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쳤죠.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다고 하셨는데 이 아들을 제단에 바치면 또 내 나이가 이제 100살이 이때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가 한 24, 5세 이때쯤 됐죠. 그럼 또 아들을 또 주시겠다는 건가?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제단에 바치려고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순종하는가 이것을 본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행위, 이 행위에는 뭐가 나오는가? 뭐가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게 부딪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그런 감동을 주시고 또 말씀도 하시고 그런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우리 심적으로. 그런데 현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와 이런 돌아가는 이런 현장에 있어서 전혀 이렇게 배치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우리가 행하는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행함으로 반응하는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한 거죠.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게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행함이 없는 자가 되어
그것을 믿음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즉, 그래서 여기서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는 내 벗이다. 우리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진짜 친한 친구들끼리는 모든 것을 다 공유하고 소통하고 서로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 허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이루어지는데 아브라함하고 같이 공유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줘요. 아브라함에게 공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루실 뜻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지탄을 많이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타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이것은 사실은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도 지도자들의 잘못입니다. 지도자들의 잘못인데, 이 잘못된 가는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지도자들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치면은 성도들은 잘못 가르친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뭐라 그러면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죠? 우리 참 목자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잘못 인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이제 교회의 리더들이 이게 잘못하면은 엉뚱한 도로 가버리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대한 믿음을 얼마나 드러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점검하고 우리 신앙을 세워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나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가는 데마다 막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데려와가지고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당신의 제자들이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죠?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왜 믿음으로 하라 그러는데 왜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야. 예, 우리는 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도 산을 들어 옮기라 그러면 옮긴다 그랬어요. 그죠?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그래도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신뢰하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데 이 신뢰하는 믿음은 이거는 점점 성장을 시켜가야 됩니다. 그냥 예수 딱 믿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믿는 신앙이 확고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믿음을 키워가야 된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 믿음을 키워갑시다. 내 믿음을 키워갑시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뭐라면 성장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장한다. 우리가 학생들도 초등학교 들어가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벌써 6학년 되면 애들이 1학년 6년 전에 들어갔던 1학년이 6년 됐을 때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죠. 그죠? 그리고 또 중학생, 고등학생 올라가면서 이제 대학교를 마치면서 이제 사회 나오는데 그때는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게 성장한 거죠. 그죠?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처음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우리 믿음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점점 키워가야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믿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만난 배를 타고 풍랑만 말씀하시니까, 명령하니까 그냥 잠잠해지고 막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막 여태껏 보지 못했던 이적들을 행하는 것을 제자들이 많이 봤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그 바닷가에서 베드로야 내려오라 그러니까, 이리로 오라 그러니까, 아니 이게 분명히 밑에는 바다인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겁이 나죠, 한편. 그죠? 그런데 그동안 보아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여러분들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다 가운데 계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있는데 베드로를 향해서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라 그랬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예수님께서 나타내는 이적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선뜻 갈 수가 있겠는가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용기를 냈습니다. 뛰어가니까 발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내가 걸을 수가, 분명히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왜 안 빠지지? 여기 바다잖아.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있을 수 없을 거야 라고 의심하는 순간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행착오, 믿음의 과정, 믿음을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여러분들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는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과정들을 다 겪어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장해야 나를 맞는 사람에게 이 믿음을 제대로 드러내 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그러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너 살아계신 거 증명해봐라 이런단 말이죠. 그죠?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처음 막 신앙생활에서 성령 받고 막 뜨거운 사람과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이제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하고 이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죠. 그죠? 처음 막 믿은 사람들은 이제 당황할 수도 있고, 그런데 성장한 사람들은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죠. 그죠? 왜?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 신앙이 점점 여러분들 성장해 가야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도 성장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경험한 경험을 통해서 성장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만나주시고 한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터치해 주시는 이런 경험도 점점 커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여기 아브라함 얘기 나오지만은 갑자기 하나님을 전혀 아는 그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나타나가지고 네 아들 이삭 내가 너한테 줬으니까 바쳐라 이러면 바칠 수 있겠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부터 하란 땅에서 또 정착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불러내는 과정 속에서
또 애굽에 내려가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다시 헤브론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경험, 그게 수십 년이다 이 말입니다. 수십 년.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경험한 경험 속에서 성장한, 어떻게 보면 신앙이 이제 그 최고조에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정도는 내 신앙이 좀 어느 정도 막 그 다른 사람들보다는 높은 수준이야라고 생각했을 때, 그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할 때 최고조에 올라와 있을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러한 시험거리를 딱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훈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라는 그러한 그에 대해서도 쉽게 할 수가 있죠. 그죠? 쉽게 했다라기보다 그것을 감당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 그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얘기가 나옵니다. 라합도 어떻습니까? 그냥 라합이 그냥 이방신만 열심히 섬기다가 그 사람들이 왔는데, 정탐꾼이 왔는데 숨겨준 것이 아니라, 이 여리고성에 살지만은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또 40년 끝나고 돌아오면서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그 과정을 자세히, 쉽게 말하면 소식을 계속 듣고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 라합은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신앙을 키운 겁니다.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이 되면은 우리도 살 거야. 근데 그러한 그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 정탐꾼을 숨겨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정탐꾼을 숨겨준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단지 그냥 숨겨주고서 그냥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만일에 이것이 여리고성의 성주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면은 자기들 집안 식구들은 다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그 소식을 듣고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정탐꾼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당신을 숨겨주면은 당신들이 우리에게 해줘야 될 것이 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 당신들이 여기에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우리를 살려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면서 만일에 그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너희 집에 붉은 줄을 내려라. 붉은 줄을 내려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 집을 넘어가겠다. 이 붉은 줄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구원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뜨리기 전에 이 라합은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은 주변에 있는 자기 친척들, 형제들 막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빨리 와라. 이 여리고성 무너지면은 우리 집에 와야 산다. 그런데 사람들이, 친척들이 만일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 성을 어떻게 저들이 무너뜨려? 있을 수 없어. 하고 안 가고 포기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친척,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주변에 있는 친척들 다 모아서 그 집에 들여놓습니다. 그 집으로 모여들죠.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때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가 명령하기를 붉은 줄이 쳐져 있는 그 집은 손대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집이 구원을 받고 이 메시아가 오시는 그런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을 믿음의 사람을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을 표현할 얘기할 때 이 라합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그 믿음을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면은 우리 믿음은 사실은 흠 믿음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순종하는 행위, 그 반응이 순종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한 행함이 없으면 너 믿음까지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구원의 믿음을 확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행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구원도 온전해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성장해야 된다. 우리 믿음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어떻게 성장되는가? 교회 가르침도 중요하죠. 가르침도 받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고, 말씀도 가까이 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환경과 역경과 고난이 와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하고 그 믿음을 실천하는 행함이 따를 때 우리는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늘 인식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그래서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사오니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행함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모두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그 행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성장하고 훈련되어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